오늘은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무엘상 18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단순히 전쟁의 영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에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오자 요나단은 다윗을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자기 겉옷과 군복, 또 칼과 활, 띠까지 벗어서 다윗에게 다 내어줍니다. 이는 단순한 우정의 표현을 좀 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달랐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하자 큰 분노와 시기가 그의 마음에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이제 다윗을 살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계시죠. 이 10절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악령이 크게 임하고 창을 들어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것을 다 피하게 되었죠. 그러자 사울은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워서 전쟁터로 내몰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는 순간 전쟁마다 승리하고 오히려 16절에 온 백성과 신하들까지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자 마지막으로 17절부터 30절에서 사울 왕은 이제 자신의 딸들을 이용해 다윗을 죽일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먼저 첫째 딸 메랍을 주겠다라고 해놨다가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고, 그 후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그것을 기회 삼아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 증표를 가져오라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아 다윗을 블레셋으로 보내게 되죠. 즉 사울은 다윗이 혼자 가서 싸우다가 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오히려 27절에 200명을 죽이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울의 계략은 또다시 무너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고 맙니다. 그 결과 사울은 다윗을 29절에 더더욱 두려워하게 되고 백성들은 다윗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사람들의 시기와 방해 속에서도 늘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더 높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를 받았습니다. 사울이 던진 창에 2번이나 맞을 뻔했고 전쟁터로 내몰려 또 죽을 뻔했고 온갖 계략에
죽을 뻔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이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높아졌다라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그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기서 이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이 지혜를 히브리어로는 사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어는 이해하다, 분별하다, 잘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는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또 혹은 눈치가 좋아가지고 내가 이해도 빨리 하고 분별도 하고 판단하고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분별하고 행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윗이 지혜롭게 된다는 건 머리가 똑똑해서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로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지혜와 성공은 곧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왕으로서 권세도 있었고 백성들에게 지지도 받았지만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시선에 또 그 평가에 늘 휘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해졌죠. 사울은 사람을 의식하며 불안하게 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은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울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 것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살 것인지 늘 우리의 삶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 다윗의 삶에서 네 가지 중요한 태도를 좀 배울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을 늘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자신을 가난하고 천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이 말 속에는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다윗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늘 먼저 인정함으로써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결국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해칠 수 있겠냐. 늘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늘 움직이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다윗은 두려움과 억울함까지 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로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때도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공의 순간에도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늘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도로 동행하고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는가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늘 이 질문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환경에도 또 어떠한 사람의 방해에도 어떠한 문제에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더 큰 축복의 기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그의 곁에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늘 선택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